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이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와 샘물같이 솟아나는 하늘의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샘물 같은 은혜를 맛보며 삽시다. 아멘. 샘물 같은 은혜가 우리 수유동교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에스겔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제목을 뭔지 아시죠? 에스겔 16장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비참한 현실에 있는 이 아기가 이 전쟁 중에 있는 아기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 있어라 라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설교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설교했을 때 어떤 건지 혹시 또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시리즈로 너희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제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 마른 이 뼈만 그 뼈들만 있는 이 사망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로 이 뼈들이 맞아지고 또 이 뼈들 안에 근육이 생기고 또 피부가 생겨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스겔 시리즈 마지막으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의 제목으로 성전으로부터 시작되는 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스겔이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한 에스겔 시리즈 이 세 편으로 에스겔 48장이 정리가 됩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피투성이 같은 이 비참한 상황과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고 또 살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또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며 또 우리 이 성전을 통해서 그 믿음의 자녀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되게 살아감으로 결국은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는 이 함축적인 간단한 세 편의 설교의 시리즈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수유동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꼭 다시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아비로 어미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정말 살아갈 때에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드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큰 이 컵에다가 물을 한 잔 가득 받아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물을 꼭 먹습니다. 그 공복에 먹는 물은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을 가장 많이 섭취할 때는 4에서 5리터까지 섭취해요. 여러분, 성인들이 평균 1.5에서 2리터가 섭취를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놀라는데, 그래서 제가 물 먹는 하마였어요, 별명이. 정말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을 많이 먹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다 아시는데, 제 책상에는 옆에 이렇게 물통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컵도 있고 몇 개가 항상 물에 가득 차여 있어요. 왜냐면 이 텀블러에 물을 먹으면서 컵에 물을 먹으면서 할 때는 제가 그 어떤 일에 집중할 때, 또 사역을 할 때, 또 책을 읽을 때, 또 몸이 피곤할 때 항상 저는 물을 옆에 끼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물은요, 이 체내에 이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큰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을 많이 안 드시면 한번 많이 한 최소한 1.5에서 2리터를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효과를 봅니다. 정말 이 예에도요, 물이 인체에 그런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데요. 여러분도 또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인체는 물이 70%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물은 체온을 유지하고 또 혈압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변비 예방과 또 피부 탄력, 이런 50가지가 넘는 인체에 미치는 아주 좋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할 때는 인체에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의 증상들이 있어요. 1에서 2%가 부족하면 심한 갈증이 느끼고요. 인체에서 5%가 이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혼수 상태에도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10%가 부족하면 심근경색과 심장마비가 증가한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0%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탈수 증세가 오고, 이게 부족하면 이 생명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에스겔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에스겔 4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성전 그 문에 딱 세우는데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딱 보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 이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아주 쫄쫄쫄 이런 물이 이렇게 스며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쫄쫄쫄 물이 지금 성전으로부터 스며서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데 동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수유동교회에 여기서 만약에 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물 나오면. 그렇죠? 여러분, 지하수가 터져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영적인 환상이에요. 이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치유하시는 능력, 이 회복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근원이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곳곳에도 이 생수, 이 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곳에 이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육체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육체는 성전이죠. 예. 이것도 수유동교회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곳은 우리가 성전,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 성도 자체가, 하나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몸의 중심인 이 중심에서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죠.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샘솟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런 상한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간증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도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많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또 저도 많은 각종 청년부 모임 뭐 예배 집회부터 다 많이 다녔거든요. 예. 저희 때는 부흥 집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부흥 집회를 다녔었어요. 정말. 예. 각 교회마다 부흥회 하면 또 거기 막 몰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으니까 제가 삶 속에 문제를 당하거나 시험이 찾아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와 시험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걸 바라봐요? 그 문제를 바라봐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의 그 끝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봐야 되죠? 땅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럼 추락하죠. 비행기의 끝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근데 믿음이 온전치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다랗게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점점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짐이 되고 또 뭐 직장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짐이 돼서 내가 너무 이 삶이 어려운 거,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삶의 이 고민과 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성전 중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 때 평신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좀 어릴 적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이곳저곳에서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많은 그 사역에 그 부탁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마음은 힘들고 무거웠는데요. 그거를 사역을 받고 제가 본교회 가서 시간 날 때마다, 직장 끝날 때마다 가서 교회 가서 계속적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찬양 콘티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찬양을 연습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안에 있는 삶의 그 무거운 짐들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제 고백하며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깊이 기도했냐면 찬양 한 곡을 1시간, 2시간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 한 곡을 1시간, 2시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없죠? 해보세요. 네. 모든 문제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찬양의 가사 하나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배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감동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내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예. 만져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들은 많은 논리가 필요하죠. 예. 인간은요, 논리가 정립이 안 되면 그 말이 입력이 안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 그렇죠? 예, 저희 애들이 고등학생인데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논리를 피지 않으면. 근데 그 무거운 문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 한마디. 그 음성을 내가 듣잖아요.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배 중심, 마음 중심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그때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의 음성과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제 삶을 고난과 역경 속에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간증하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인 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시험과 고난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오늘 이 에스겔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천사이며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 사람은 손에 줄을 잡고 천척을 나갑니다. 그 천척을 나가니까요, 처음엔 어떻게 돼요? 물이 발목에 차요. 그리고 무릎에 차요. 그리고 허리에 차서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에, 그런 강이 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한 척은요, 성인팔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 이렇게 뒤 한 규빈에다가 5cm를 더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한 척은 55cm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척은요, 그래서 550m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에스겔을 인도해서 550m를 가고 또 550m를 가고 계속적으로 가서 3km의 그 길이를 계속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바다 같은 그런 강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되죠? 인생이 계속 문제가 되고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랬을 때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되죠?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금요 기도와 주일 예배로 드릴 때에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발목이 되고 무릎이 되고 허리가 되고 건너갈 수 없는 그 깊은 바다 같은 강처럼 깊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그 깊이는 지금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발목 깊이의 믿음은 무려 아주 낮아요. 발목이나 아주 찰랑찰랑 그런 아주 얕은 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목 깊이의 그 강가는 사람이 막 뛰어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목 신앙의 성도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 논리를 먼저 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결국은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릎과 허리에 오는 그런 깊이 있는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무릎이 무릎에 차면 물에서 걷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차면 마음대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깊이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무릎으로 기도하며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말을 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여러분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시험에 있고 조금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을 할 때 꼭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깊이 있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 초등부 때는요 성가대 반장도 하고요. 성가 선생님한테 이쁨도 받고요. 중고등부는 회장도 도맡아서 하고요. 청년 때도 회장을 도맡아서 했어요. 근데 제 청년 때 교회에 시험거리가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때에 특히 20대에 시험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비판해요. 비판. 왜냐하면 비판은 민주주의의 사고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정치 경제 배우시죠? 민주주의의 핵심은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보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한테. 비판하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용납이 안 됐어요.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잖아. 이게 말이 돼 교회에서? 제가 어머니에 따졌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얘기하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을 정말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문제가 돼서 분리 개척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제가 첫 사역지가 그 분리 개척한 그 교회의 전도사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문제는 잘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수유동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생길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자꾸 분란이 생기면 여기서 하나님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물이 이 자체로는 순수하지만 이걸 온전히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흐르는 물,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영적인 자산이고요. 여러분, 이곳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부터요, 집사님부터 장로님까지 성장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은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정말 내 마음과 세상이 주는 이런 화려함과 우상 앞에서 눈이 멀어서 그렇게 막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생명수의 그 풍성함의 생명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가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진정한 생명력이 그런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정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가에 생명력을 느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또 이 성도님들의 특징은 이 세상의 어떠한 그 부유함도 화려함도 이 세상이 주는 이 헛된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주시는 자유하는 그 신앙과 깊은 영적인 거장이 됩니다. 그 영적인 거장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나만 갖고 가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큰 댐이 되어서요, 정말 어려운 이웃과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묵묵하게 섬기며 겸손한 성도의 태도로 정말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널 수 없는 그 영적인 사람이 정말 건널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그 믿음의 거장들이 있는 삶의 그 주변은 어떻게 치유되며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성전의 중심의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그 물이 성인의 키 높이보다 더 깊은 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땅의 그 남북 방향으로 흘러 사해로 내려갑니다. 아라바는 이스라엘의 남북 방향의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바의 사막이라는 그런 의미로, 아라바의 이름은 이 사막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땅의 지형의 특성상 평지나 사막이 모두 지중해보다 더 낮은 극저지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라바는 여매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즉 죽은 바다이고 이곳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은 이 죽음의 바다를 다시 되살아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되살아나리라는 이 원문의 원형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라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치다, 치료하다의 이 원형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창세기 20장 17절의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경수가 끊어진 가문에 이 대를 정말 잇기 위해서 아비멜렉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에 태가 열려서 다시 자녀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서 치료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되살아나리라, 이 라파의 의미가 이 원형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생물에게 쓸 때는요, 각종 생물들이 번식해서 이 죽은 바다가 생명이 잉태되어 번성케 되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아주 작은 생수의 그 물줄기는 큰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죽은 바다를 치료하고 각종 어종들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번성케 되는 그런 바다로 변한다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그곳에 모든 생명이 살고 각기 많은 종류대로 큰 바다의 고기들이 심히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만이 나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케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또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나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면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한. 아멘. 저는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요 이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정말 이 에스겔 말씀에서 이 베스트 키워드를 고른다면 오늘 말씀 뭐라 그러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은혜의 강가에 나무가 막 심겨져 있는데요, 그 나무가 열매를 하고 또 열매와 그 잎사귀가 뭐가 된다고요? 약초가 된다고, 약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약재료가 되는 것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나무로 심겨져야 돼요. 우리도 심겨져야 되고요, 우리 가족도 심겨져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도 심겨져야 되고요, 우리 교육부서 모든 자녀들이 우리 이 성전에 심겨져야 돼요. 이 은혜의 강가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 성전 중심의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을, 이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생수의 이 물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정말 이 죄로 어두워져가는, 정말 이 타락한 이 땅에 이 성도의, 우리 자녀들의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치유된다는 뜻입니다. 약재료가 돼서요, 이 땅을 치유시키며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수유동 성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시들지 않고 날마다 열매 맺고 하나님의 약초가 되어 죽은 바다가 생명이 잉태되는 그런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모든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